우리가 참 좋은 일들이 있고 또 때로는 생각지 않는 슬픈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제가 두 딸들을 결혼시키면서 결혼한다고 오시라고 청첩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 문자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사람이 가까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멀리에 사는 사람인데 축하해 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말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불러서 봉투를 준비해라. 그러고는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차비라고 그러면서 조금이라고 그러면서 호주머니에 넣어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부모님이 쌍따났을 때도 제가 갖고 그 자식들 결혼할 때도 제가 갖고 그런데 오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이다 보니까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라도 축하한다,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 문자라도 하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아마 그런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매우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해요. 섭섭이가 찾아와가지고 섭섭하는데 얼마나 섭섭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이 구유에 예감빵도 없어서 호적해라 하는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고향으로 몰려들어서 돈 있는 사람이야 예감빵을 구하고 편안한 잠자를 구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어서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한 이 두 사람이 자기 고향을 찾아갔는데 머무를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 여인 이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이 해상의 진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아이를 낳아야 되겠고 길바닥에 있을 수는 없고 그래도 바람을 가리는 찾아든 곳이 있었는데 바로 동물들이 잠자는 마구간이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 사도께서는 이 말씀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근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소외되어지고 병들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꼭 찾아와야 될 이 4절 이하에 보면 이 헤롯 왕이 아니 이 땅에 무슨 왕이 태어난단 말이냐, 내가 지금 이 통치하고 있는 이곳에 왕이 태어난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축출당한다는 말인가, 내가 탄핵된다는 말인가, 그 사람에 대한 누군지 그 왕은 이 땅에서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당신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 바라보니까 성경에 보면 대간절 이 왕이 어디에 태어난다고 했는지 너희들 말하라,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꼭 와야 되고 꼭 축하 사절단으로 꼭 축하하는 사람으로 와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율법사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별을 보고 이 땅에 만왕의 왕이 태어나는 것이 분명하다, 그분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오늘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1절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 그랬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기준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기준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동쪽, 남쪽, 서쪽, 위쪽, 아래쪽 그렇게 늘 얘기하는 겁니다. 동방, 그 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즉 예루살렘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동방, 그런 말입니다. 동방 그쪽에 가면 그냥 그 동쪽, 그 말은 요르단일 것이고 조금 더 멀리 간다면 아마 페르시아,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라크, 뭐 이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별을 보고 자연계를 바라보고 이 어떻게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이런 것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점술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언뜻 오늘 밤에 보니까 움직이는 별, 그리고 강력한
불빛을 비추는 그런 큰 별이 나타나서 자꾸 별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꾸 이 별이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자꾸 말하는 뜻하는 것이 들려오는데 뭔가 하면 가자, 가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 가자, 가자. 그래서 이들이 덜썩 일어나서 물 건너 산 넘어,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 막 물 건너 산 넘어 그렇게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여기 말씀 그대로 이 베들레헴 그곳에 태어날 것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태어날 것이라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유목자가 그럴듯하게 설교만 잘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 목사, 행함이 없는 장로, 행함이 없는 집사, 행함이 없는 성도, 주가 믿음인 것입니다. 나 이렇게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좋은 말 할 겁니다. 이제 아멘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지약으로 말미암아 눌려진 우리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감사도 모르고 행복도 모르고 기쁨도 없이 날마다 일에 쫓기고 그 문제에 쫓기고 한숨 쉬고 건강에 쫓기고 병에 쫓기고 하는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해방주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로 오신 성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그렇다 하고 머릿속에 이제 머물러 있는 제사장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 행동하는 동방에서 물 건너 산 넘어 이 험한 길을 찾아온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성탄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어그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맞닥뜨려야 됩니다. 며칠 전에 수능 시험을 치른 꽃 같은 우리 아들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 대학 저 대학으로 흩어지게 되니까 대학으로 흩어지기 전에 우리 추억 쌓게 하자. 그래서 함께 강원도로 놀러 갔는데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배출되어서 그걸 마시고 몇 명은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또 어떤 이는 회복이 되어서 퇴원을 하고 어떤 이는 아직도 회복하지 못해서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이렇게 가스가 들어와서 난방을 시키는 이 기구를 통해서 연소돼서 나가는 게 굴뚝을 통해서 잘 나가야 되는데 그 굴뚝이 어그러져 가지고는 나가야 될 게 안 나가고 방 안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가스를 마셔서 이 아이들이 이런 큰 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비슷하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아직도 예수를 직접 못 만나고 어그러뜨려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그러뜨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을 얘기도 하고 성경도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그러뜨려가지고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잘못돼가지고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셔서는 안 될 것을 이단 교리를 마셔가지고 이만희를 마시고 유병헌을 마시고 뭘 마시고 이 안산홍을 마시고 이렇게 잘못 마셔가지고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설교하고 있는 유목사를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축복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이 험한 길을 온 이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들이 가지고 오는 11절의 말씀 보면 세 가지의 예물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황금. 그랬습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100% 순도를 가지고 있는 금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력을 얘기할 때 금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 금과 달러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외환 보유고의 그 수치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금보다도 더 비싼 물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도 있고 훨씬 더 비싼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외환 보유고에 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러와 금은 그 나라의 경제력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황금입니다. 황금 100% 순금입니다.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말씀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럽니다.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죄만 왕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릴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다. 이 땅에 왕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들을 모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 말 한마디면 성남 파도가 우리 손녀 얘기대로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5,000명이 떡 주세요, 떡 주세요. 그런데 우리 손녀 얘기대로 앉아라.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고 이만큼 남았다고. 그게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문동병, 안전병,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겁니다. 주님이 한 말씀만 해 주시면 넘지 못할 일 없고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내가 좀 특별하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격 때문에 죄를 짓고 실수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격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제발 좀 한 말씀만 해주시고, 주님 한 번만 좀 손대어 주시면 삐뚤어진 것이 곱게 될 건데 주님 좀 손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아프게 만드셔요. 아프게 만드니까 겸손하게 만들고요, 아프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강구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이 어떻게 가시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가시, 그 육체적인 고질적인 병을 통해서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받은 은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삼천청도 갔다 오고 막 했기 때문에 그만하고 그만할까봐 신비주의가 돼서 잘못 벗어날까봐, 아니 제2의 예수가 될까봐 예수님께서요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가시를 주셔서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하셨던 거예요. 아멘이 조금 안 하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좀 제발 넓은 집 주십시오. 제발 좀 뭐 좋은 차도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돈도 좀 많이 주십시오. 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1조는 꼭 하십시오. 막 감사한 건 안 하더라도 11조만 잘 하셔도 괜찮아요. 아멘이 이렇게 뭐 가난하게 살고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 막 나가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꼭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1.1에게도 틀린 분이 아니셔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5,000명 모이는 교회 주면요 나 교만해져요. 제가요 너무너무 잘 살아고요, 우리 아버지가요 물려준 땅이 있고, 그래서 없었던 땅이 생겨났는데 15만 평이야. 그게 이번에 뭐 SK가 뭐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받아가려고 하는데 돈이 뭐 3천억이라나 어쩌나 보상액이. 그렇게 되면 제가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요. 그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일부터요 골프 배우기 시작하고요, 내일부터 BMW 타기 시작하고요, 거기다 기사 두기 시작하고요, 거기다 우리 집에 식모 두기 시작하고요, 사람이요 변질되어지고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잘 살지 않는 게 감사해야 돼요. 아멘. 내가 오늘 병든 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적은 교회 목회자가 된 것도 감사한 거고요. 감사해 보세요. 우리 생활이 활기차고 우리 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인지 점점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오늘 혹시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때 그 남자 만나야 되는데 오늘 내 신랑 만나가지고 오늘 그 남자가 지금 그만 알아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잘 돼 있는데 내가 그때 참 눈이 콩깍지가 쓰였지. 여러분 그 남자 만났으면요 매일 그 남자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남자 만나서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오죽 하나님이 잘 알았으면 이 남자를 주셨겠어요. 그저 감사해야 돼요. 별로 가끔 가다가 제 아내가요
아내 맛인가 그 보면 한고은이 나와가지고 국수도 세 그릇씩 먹고 막 그는 있더라고요. 돈도 잘 벌고 한번 쫙 해서 찍으면 5억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생각해봤어요. 저런 여자를 만났는데 저 남자가 뭐 때문에 돈 벌러 다닐까? 내가 만약 한고인의 남편이 됐으면 난 돈 벌러 안 다니고 날마다 차 타고 맛있는 집만 찾아다니고 놀러 다닐 것 같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한고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능치 못할 일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이 드린 것은 유향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새벽마다 읽을 때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 이 유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등잔불의 귀한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기름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서를 읽고 있는데,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지만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유향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장의 말씀 보면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유향을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 유향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실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죄를 사하시면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서를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끝날 때 마지막 말이 결론이 뭔가 하면 그 제사를 화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다 드리고 마지막 말이 뭔가 하면 그렇게 하고 제사장이 제 사함을 사하면 사해지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우리는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제 사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두 번째 드린 예물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향기와 같이, 향수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참 저 사람 다르다, 저 사람 참 그렇다, 괜찮다, 근데 경남중앙교회 목사구나,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가서도 벨나게 굴러가지고 왜 이렇게 밥 먹지 시끄럽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저래 저분 왜 저러지? 그런데 나가면서 보니까 집사님 내가 돈 낼게, 장로님 내가 돈 내, 교회 다니는 것들이었구나, 그런 소리 들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머니 깍두기 좀 더 주실 수 있습니까? 그냥 바빠서 못 주시면 그냥 지나가고 다른 거 먹고 나오지, 아줌마 깍두기 왜 안 줘요? 소리 지르고 제발 그러지 말고요, 더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준 것만큼만 먹고 오세요. 돈 내고 소리쳐가지고 왜 욕까지 먹고 옵니까? 지금 넣은 그게 내 돈 낸 것에 그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그냥 오세요. 왜 소리쳐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은 늘 그냥 술도 한잔 안 하고 매상도 안 올려주고 있는 거 그냥 알뜰하게 다 먹고 간다고 욕되지 말고. 나는 장사를 해도 너무 잘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세 번째, 몰약입니다. 몰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방부제로 쓰여졌습니다. 또 때로는 마취제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르실 때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이 몰약을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맛을 보니 몰약이라는 것을 알시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죽음에 확인된 다음에 시체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다 장사를 지내는데 이제 오늘 우리를 얘기한다면 입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관. 그때는 수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로 이렇게 감아서 붕대처럼 싸서 이렇게 시체를 입관을 했는데, 바로 그때 요한복음 19장 53절에 보면 때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밤중에 찾아봤던 니고데모가 몰약 100야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100야트를 가지고 예수님의 지금 입관하는 그때 그곳에
넣어드리기 위해서 몰약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바로 방부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부자들은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처럼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빨리 썩으면 안 된다. 그래서 냄새가 이렇게 요란하게 나면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썩지 않게 해서 방부제를 엄청 집어넣었던 거예요. 온몸에다 바르고 이쪽 저쪽 계다랑에다가 넣고 그렇게 해서 방부제를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게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생활의 방부제, 우리 영혼의 방부제가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통은 있으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 영혼이 썩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방부제이십니다. 내 영혼의 방부제가 되시기 위해서, 내 생활을 도와주시는 방부제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 그저 그렇고 그런 성탄절이 되지 마시고 올 이 성탄절은 꼭 주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 첫 번째 성탄 그날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이런 뜻깊은 예물 3가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황금은 없어도, 유향은 없어도, 몰약은 없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체가 감사이니, 살아있음이 감사이니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재능대로, 힘 있는 대로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의 성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봉사가 있을 때 주님께서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에 찾아오시며 주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2018년 주님 성탄과 함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며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1년 동안 모아온 동전을 모으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이 동전 정말 고귀하고 아름답게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귀중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바르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서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나누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에 빠져서 멸망의 백성이요 지옥의 백성인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직접 오신 성탄을 맞이해서 영생 얻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 얻었사오니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비록 적은 것이지만 부스러기와 같은 것들이지만 연약하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유용하게 쓰여질 줄 믿고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참한 모든 손길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 우리 모두 행함이 있는 성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